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묵상입니다. 24장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를 시작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특히 과부와 이혼녀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의 법과는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즉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고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되었지만 사실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 마음대로 재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로 되어 있기에 재혼하면 간음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 여자가 이혼한 후에 재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혼한 아내가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자에게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준 첫 남편이 이혼한 걸 후회하고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 것을 방지하고 경솔하게 이혼을 거듭하는 당시의 풍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갓 결혼한 부부에 대한 배려와 생계수단을 저당 잡지 말라는 규례와 공동체의 구성원을 납치하거나 팔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무고히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족할 만큼 중대한 형벌입니다. 또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에 대한 관리 규정과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자놀이하는 것을 금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이 택한 선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세세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채무자의 형편과 상황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며 복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은 특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품꾼의 삭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대개 품꾼은 하루 벌어서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날의 임금을 받지 않으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수고의 대가를 당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노임을 체불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판단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분으로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변호자이십니다. 또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 곡식이나 과실을 거둘 때 그 일부를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사랑의 규례는 출애굽의 구속사건에 감사하고 감격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그 물질을 잘 관리하여 때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소득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